종료주일은 예수님의 고난과 그리고 우리 죄인들을 위한 구원, 그리고 그것을 필요로 하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이러한 부분이 교차되는, 어떻게 보면 묘한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또 다른 복음서에도 보면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를 외치면서 우리 주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대적으로 환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날 입성하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사건이 그 당시 로마 제국에 있었던 여러 장군들의 개선 행진처럼 바로 그러한 승리를 상징하는 입성이요, 백성들은 그것을 기대했고, 그러나 예수님은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같은 이 로마의 개선 장군과 같은 그러한 승리의 모습이 아니라 십자가를 위해서 가는 모습임을 우리가 알고, 사실 그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고 영광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우리가 참여하며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 얻은 사실을 알기에, 결론을 알기에 그래도 환영하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것이 성취됐음을 알기에 오늘 종려 주일에 기쁨의 주일이 되고 은혜로운 주일이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같은 기쁨과 은혜 다음에 이 사순절을 마무리하는 고난 주간이 앞에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기뻐하는 것인지, 고난에 동참하면서 어떤 모양새로 지켜야 되는지 애매한 이 마음의 자세를 가지기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백성들이 원했던 것처럼 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그러한, 그래서 다윗의 왕국이 회복되는 나라를 꿈꾸면서 열렬히 환영을 했습니다. 그 당시 그 로마의 그 다양한 정복 전쟁을 통해서 이 지중해를 다 정복하고, 그 당시의 세계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지중해 주변 국가들을 정복하면서 아프리카까지 정복한 이후에 세계 유일한 강대국으로 우뚝 서게 될 때 사람들은 이 개선 장군의 퍼레이드를 매우 즐겼다고 합니다. 이 박스 로마나, 우리가 이 같은 위대한 제국을 이루었다라는 기쁨이 되는 거죠. 이 폼페이우스가 그 기록을 보면 이 개선할 때에 그 개선의 행렬이 얼마나 길었던지 하루에 끝내지 못했고 이틀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로마에 입성할 때 영광스럽게 앞에 이 군기단과 기타 여러 가지 악대와, 그리고 나서 이제 폼페이우스가 입장을 하고 황제 옆에 서서 모든 사회를 함께 받을 때 그들의 군대가 지나가고, 그리고 그들이 이 전쟁을 통해서 얻은 전리품이 지나가고, 그리고 이 그 뒤에 포로로 잡은 포로들이죠. 전쟁의 승리를 확신하는, 그리고 확증하는 증거물들이죠. 그것들이 지나가는데 하루 가지고 안 됐다는 거죠. 이틀 동안이나 그 개선 행진이 이루었고, 그것이 로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을 거쳐서 가게 돼서 아프리카를 정벌했을 때는 또 아프리카에서 올라오는, 그것이 예루살렘을 지나가면서 이 총독이 있던 자리에서 일단은 한번 환영을 받고 로마를 향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마다 그러한 환영 행사가 있고, 그것이 로마까지 들어갈 때까지는 수개월이 걸리는 엄청난 행렬이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결국 예루살렘을 지나가는,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이 거치는 다메섹이라든지 그런 대도시를 지나고 로마에 입성하기까지 그 제국 안에 그 제국의 영광을 드러내는, 어떻게 보면 그 황제를 칭송하는 사건들이 지속되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것은 이 개선 장군을 치하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개선 장군의 승리와 기타 여러 가지 여건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같은 위대한 제국 가운데 있다, 그리고 제국의 한 일원으로서 큰 공로를 세우고 돌아오는 장군을 우리가 환영한다, 그리고 황제에게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가 개선 행사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뭡니까? 그 같은 개선 장군처럼 지금은 압제되고 있지만 로마를 물리쳐줄,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다윗의 그 성대, 또 솔로몬 시대의 부귀 영화를 가져올 그 같은 왕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정말 나귀탄 왕이라도 좋습니까? 그들은 나귀탄 왕, 어떻게 보면 개선 장군, 화려한 마차 또는 화려한 뭐 백마라든지 흑마라든지 다양한 이 여러 가지 악대와 함께 오는 그러한 이 장군이나 왕의 모습이 아닌 초라한 모습을 타고 오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환영한 이유가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자기들의 겉옷을 깔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이 길을 온전히 메워서 그 위로 밟고 들어오시게 하는,
그런데 그들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귀탄 왕도 행복하고 기뻤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영접하고 종려주일에 기쁨을 갖는 것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 얻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한 명제고 중요한 사건이긴 한데, 그 다음에 구원 이후 사실상에 있어서 주님께서 이루실 그 영광스러움, 그 환영 임파 가운데서 나타나는 결과처럼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는 십자가 고난 뒤의 사건입니다. 부활의 영광이 있고 난 다음에도 사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 이스라엘의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도 우리의 형편 또한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사회는 그대로, 역사는 그대로 흘러가면서 죄와 악이 난무하기도 하고 제국이 섰다가 무너지기도 하고 다양한 역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아직도 주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콜로세움에서 원형 경기장에서 다양하게 핍박을 받으며 죽어갔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죽으면서 마라나타를 외쳤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님을 영접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오늘도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 기쁨 가운데 있는 우리가 이전과 달라진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아직도 우리는 그런 면에서 예수 믿고 행복을 맛고 예수 믿고 부귀 영화를 누리고 그리고 예수 믿고 편안한 삶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천국이 완성됐다면 그것은 축하할 만한 일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이미 구원을 이루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은 세상과 상관이 없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 완벽한 온전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할 일이고, 그 영적인 의미를 모르고 환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우리는 알고 있기에 행복하고 알고 있기에 지혜로운 자들이고 은혜를 누린 자들이기에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우리의 고백처럼 예수 외에 다른 것, 이스라엘 백성의 영화, 그리고 로마가 물리쳐지는, 원수가 내 앞에서 무너지는, 그래서 부귀 영화 장수 이런 것들이 다 누려지는 그러한 삶을 지금도 우리는 꿈꾸고 기대하고 있는 모습은 아닌가? 종려주일에 우리가 잠깐 기뻐하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가?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아직도 고난이 남아있고 주님 오실 때까지의 시간이 남아있고 그때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희비가 고차하는 문제는 그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사야서에 보면 그 여호와의 종이 나타납니다. 종의 노래라는 것이 4개나 나타나는데, 그 여호와의 종의 노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보여주는 메시지인데, 흠도 없는 다윗의 자손, 즉 이새의 뿌리에서 난 한 흠 없는 그러나 약한 싹, 이런 부분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학자의 혀를 얘기하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종으로, 야훼의 종, 여호와의 종으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사야서 50장 이후에 나타나는 그 종의 노래는 어떤 상황인가?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고 그리고 나서 70년이 지난 이후에 포로 생활에서 귀환하는 그러한 이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종, 그가 회복을 이룰 것이다 라는 약속이죠. 지금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들이 기대하는 바처럼 이스라엘도 바로 그때 그 같은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포로 생활 70년이 지났을 때 다시 돌아오는 것, 우리는 그 포로의 귀환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고향 가운데 돌아오는 것이 모두가 다 기뻐서 좋아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이 다 돌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역사적인 기록으로 보면 한 5분의 1 정도가 돌아왔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다 남아 있었습니다. 70년 기간 동안에 그곳에 기반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같은 이 돌아가라는 허락이 떨어지고 또 회복이 되는 것을 바벨론 강가에서 수금을 걸고 기뻐했던 그들의 모습이었지만, 막상 해방이 닥치니까 그곳에서 남아있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같은 안락한 터전을 벌이고 간다는 것이 옳은지 아닌지 갈등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결정을 내리고 출발한 사람들,
그 수개월 동안의 그 여정, 고난의 길을 자처하면서 기쁨으로 돌아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남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남은 사람들은 마음에 부담이 됐을 겁니다. 돌아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우리가 여기 남아있는 것은 정말 이 시온 이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끄러운 일인가 아닌가, 이러한 갈등을 느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그와 비슷하지 않을까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도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모습, 세상에 돌아가는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서 완전히 참으로 헌신하며 이 교회 생활이나 신앙 생활이나 이런 부분에 완전히 다 동화되어 있고 나는 완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못할 만큼 세상 가운데 물들어 있고 아직 다 버리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갈등하고 있는 부분은 혹시 없습니까? 그런데 바벨론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이나 유대 땅에도 이런 갈등이 또 있습니다. 포로가 돌아온다고 라고 말하면서 야 좋다 기쁨이다 라고 말하지만 문제가 생깁니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과 그들이 없는 땅에서 주인 노릇하고 있던 사람들은 그들이 돌아오면 이제 이 땅 내줘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던 경제권 다 뺏겨야 되는데, 내가 확보했던 이 모든 것들이 다 변해야 되는데, 갔다 오면 그동안에 가만히 있었지만 저 성벽 중건해야 되는데, 다양한 근심과 걱정이 교차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근본적으로는 그들의 회복을 기뻐하고 그들의 즐거움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성전 보수를 통해서 말씀을 통한 은혜가 있었고 그들이 온 백성이 모여서 감격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속하시는 역사에 동참하게 된 것이죠.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갈등하는 마음도 있고 그렇지만 그 백성들이 말씀을 접하고 나니까 회개하고 며칠 동안 눈물을 흘리며 이제 에스라를 통해서 주어지는 말씀은 너희가 울 일이 아니다. 기뻐할 일이다. 감사할 일이다. 너희에게 잃어버렸던 말씀이 돌아오고 은혜 가운데 다시 주어지는 이 영광의 역사가 주어졌으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사도 바울은 창조주로서 피조물의 형상을 입고 오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낮아질 때까지 낮아지신 그러한 모습, 십자가 지시는 그러한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갈등 속에서도 주님이 오신 것은 이 구원의 역사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루어 가시면서 최종적인 완성을 향해서 나가고 계시는 것이죠. 비록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루살렘에서는 성전 중건과 말씀의 회복과 그리고 나서 다시 회복된 이스라엘의 역사, 다시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 이스라엘을 건설하면서 그들은 모두가 한 마음이 돼서 기뻐하는 역사가 있었고, 남아있던 사람들도 단지 부끄러움에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절기 때마다 그쪽에 모든 것을 감싸주고 이제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성지를 순례하며 예루살렘의 절기에 참여하는 기쁨에 동참을 했습니다. 남아있던 사람들도 이제는 예루살렘을 동경하며 참으로 여기 남아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이 있는 그곳을 향하는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절기 때마다 참으로 가족들을 참으로 독려하고 제물을 쌓아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기쁨으로 삼고 수개월 동안의 여정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갔다 오는 한 해의 절반을 참으로 제사 한번 드리기 위해서 소모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면서 그 같은 일에 동참하였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도 그 나그네들을 환영하며 함께 기뻐하며 먼 곳에 있는 형제를 영접하는 역사를 이루었던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중요한 의미는 이 이사야서에 보면 종의 노래가 나오는데 종의 이름이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냥 단순히 여호와의 종. 그런데 여호와의 종이 드러나면서 거기에 어떤 일이 나타나는가? 바로 야훼, 나의 주며 나의 하나님이신 이 야훼의 이름이 드러나고, 그 종은 종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개선장군으로서의 그 영광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황제가 높여졌던 것처럼 그 같은 구속을 이루신 왕의 이름이 드러납니다. 아도나이며 샤다이며 엘로힘이며 이 같은 영광의 이름이 드러나면서 그 이름을 인하여서 기뻐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사야서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쁨은
참으로 그 안에 있어서 예수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예수의 이름은 곧 그냥 이 영화로운 하나님의 은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흔한 이름, 그 당시 여호수아, 예수와 예수, 이것은 바로 다 히브리어 여호수아의 이름이 헬라어로 바뀌면서 예수로 됐는데, 그 당시 어떻게 보면 참 흔한 이름인데 그 예수의 이름 자체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의미가 있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서,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와 동참하고 우리가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 생에서 이 작은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하시는 여호와 이름이 드러나는 삶, 그래서 그로 인해서 기뻐하는 삶, 그래서 이사야에서 나오는 그 종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라고 말하는 그 종은 메시아 되신 예수님, 임마누엘 되시는 우리 하나님은 그분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구원하시는 여호와 이름이 드러나는 영광스러운 종려주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상한 강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고 진리로 공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종, 그 진리로 공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종의 사역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의를 이루려고 부르셨고, 눈먼 사람을 뜨게 하고 감옥에 갇힌 사람을 이끌어내고 사명을 위해서 온갖 모욕과 천대와 고난을 감수하는 그 예수 같은 종을 주님께서는 오늘도 이 시대에 요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도나이 여호와, 주 하나님의 이름이 참으로 이 한 소절의 한 문장 속에서 4번이나 나타나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 속에서 오늘 우리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나귀 타신 종이지만, 나귀 타신 왕이지만 우리가 기뻐할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며, 지금도 그분이 이루셔서 마지막에 백보자 심판으로 이실 때까지 사명을 맡긴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는 정말 행복과 기쁨에 겨워서 살기를 원했습니다. 로마가 물러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이제 배 두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나라를 기대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주어진 삶, 제자들은 예수님 좌편과 우편에서 자기들도 그 영화 누릴 것을 기대하면서 으쓱하면서 바로 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지만, 그들에게서 닥쳐지는 것은 뿔뿔이 흩어짐과 고난이었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담대함과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한 길을 기쁨으로 걷게 되었던 그 변화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극히 높이셨다는 휘페립소센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유명해졌다는 뜻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하늘 세계로 끌어올리셨다, 그리고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는 표현도 하나님의 은혜, 에리카 사토는 은혜, 헬라어로는 카리스,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이름이 높아지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주셨다는 것은 인간의 욕망하는 우리 이름이 세상에 떨치고 유명세를 얻어서 사람들에게 부러움과 칭찬을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을 지었지만 자기를 비워서 종이 되시고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며, 그리고 참으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셔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서갔던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며, 그분께서 맡기신 사명, 부활 승천하시면서 이제 너희를 위해서, 그 사명을 위해서 내가 보혜사를 보낸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참으로 주의 맡기신 바 사명 감당하며 나아갔던 제자들과 같이 단순한 예수님을 그 생활의 편안함을 위하고 안정을 위하고 부귀 영화를 위해서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한 새 힘 주시는 주님이신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날 우리가 정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면서 그 완성될 나라를 가면서 정말 그냥 단순히 영접하고 기뻐하는 정도만 아니라 이제는 내게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기도 제목 삼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명을 마음에 새기고 예수를 영접하고 뒤따르는, 그래서 그 때문에 부귀영화가 아니라 그 때문에 고난이 올지라도
최종적인 그날을 향해 가면서 정말 완성된 그날과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기쁨을 위해서 사명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는 것을 인하여서 이 종려주일이 기쁨이 되는, 그리고 다윗의 자손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는 진정한 감사가 있는 종려주일로 지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산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외치면서 자기들의 복을 추구했지만 오늘 우리의 복은 주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추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과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구원을 위해서 이름 없는 예수를 위한 그러한 찬미가 오늘 우리 속에서 또 함께 사역하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이 같은 사역을 위해서 생명 바치고 삶을 바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우리도 그들의 동역자임을 인식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종으로서 나귀 타신 왕이지만 그분을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되고 참으로 주 하나님 되시며 참으로 우리의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인해서 감사하는 오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기쁨과 감사가 참으로 지금 우리가 육체의 즐거움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에 동참하는 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서 은혜와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기를 소망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